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나의 길과 인도자 되신 주님, 오늘도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저희들 연약하고 어린 아이와 같으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기도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0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의 왕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로밤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 잠깐 광고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 천년나무 그 구역에 이 신의 성도님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 위에 있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신의 성도님의 아버지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앞의 내용은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때 왕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이때가 주전 9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랬어요? 17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랬죠. 41살에 통치를 했으니까 17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58까지 통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어디에서 왕이 올랐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1세고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어머니 이름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나암하고 출신이 뭐예요? 암몬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굉장히 많이 뒀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 중에서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왕 위에 올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 31절에도 죽은 이후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모의 삶, 인격이 자녀의 삶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왕에 대한 평가는 그 이스라엘 유다 족속 그러니까 유다 다윗 왕가의 왕족들에 대해서는 거기 그 평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족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 왕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여차없이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왕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역대기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11장 5절에서부터 12장 16절까지 보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르호보암의 치적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잘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는 지금 르호보암이 잘한 이야기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어떤 관점으로 왕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열왕기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적인 역사 이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신명기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간에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나라가 융성하냐 이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요. 다윗의 족속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업적, 다윗이 막 왕권을 세우고 다윗에 대한 나는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의 막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다윗의 약점을 전부 다 덮어줘요. 역대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역대기 11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말이에요. 굉장히 업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이가 41살이니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옛날에 이게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 이야기니까 옛날에 말이에요. 왕이 41세라고 그러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겁니다. 나이가 많은 거. 거의 뭐 이제 할아버지 정도 되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늦게 아버지가 오랫동안 40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기 시작했을 때 지금 르호보암이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죠? 41세 왕이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로보암과 그의 부하들이 좀 포악한 그런 일들을 좀 면해달라. 그런 노동력을 좀 너무 과한 노동력을 좀 가해주면 우리가 충성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르호보암이 3일만 나에게 기회를 주라. 내가 우리 신하들 참모들과 이야기해서 너희들 결정을 하겠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보다 더 참혹한 노동력을 너희에게 부과하겠다. 굉장히 강한 그런 억압 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쪽으로부터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말아요.
그러면 3일 동안의 심사숙고했는데 그 순간적인 판단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40년 동안 세워놓은 그 찬란한 왕국이 두동강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북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18만 대군을 일으킵니다.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북쪽을 쳐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주의 종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이 스마야는 르호보암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나타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또 해요. 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역대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 또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요새와 성읍을 지어요. 아주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1장 12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게 되어서 튼튼한 두 지파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게 되었다. 그 초기에 국가가 두동강 나고 나서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르호보암이 이야기를 해. 나라를 튼튼해. 근데 북쪽에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자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고 절기 때마다 가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성소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대신에 두고 평신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쪽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레위 지파들을 억압을 하고 평신도들을 레위인들을 해고시키는 거예요. 제사장 해고시키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남하를 해요. 그 이야기가 북쪽의 레위 사람들이 남쪽의 유다로 와가지고 이게 남쪽의 유다의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의 여로보암의 종교적인 정책 때문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평신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입지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당시에 말이에요. 남한은 기독교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주로 기독교가 어디 있었어요? 다 북쪽에 있었습니다. 강한 지파 평양과 그쪽에 그러니까 평안 있는 그 평양 노회 지금도 우리 남쪽에 평양 노회라는 게 있어요. 노회가 한북 내외 북쪽에 있는 하던 노회들이 아직도 한국에 남쪽에 그 노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북쪽에 있는 분들이 공산당의 피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이상 가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내려와서 한 일이 뭐예요? 무조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 그 함경진 목사님이 원래 신의주 제2교회의 담임 목사였었어요. 근데 그 신의주 제2교회를 버리고 거기서 원래는 북에다가 김일성을 반대하는 정권을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요. 한 목사님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섬기던 그 염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해에 세워졌어요. 다 북한의 98%가 북한에 내려온 분들이었어요. 저희 처가집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와서 한 가지 딱 두 가지 했어요. 주일날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 교육 시키는 겁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은 예배와 자녀 교육은 평생의 과제예요.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말이에요. 전부 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대학 교육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요. 남한에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 이 경상북도에도 말이에요. 영락교회라는 게 많아요. 예? 구미 영락교회 또 무슨 김천 영락교회 곳곳에 영락교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영적 교회가 막 부흥했다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북쪽의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게 하는 운동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하 11장 23절에 보면 그 르호보암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흩어 살게 했고 양식을 흔히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줬다. 그래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사는 초기에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는 정신을 차리고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안정이 되니까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후반기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22절에 있잖아요. 자, 22절. 지금 제가 역대기와 이제 열왕기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22절에 그 르호보암의 왕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그래서 그 노엽게 하는 현상이 뭡니까?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게 되었다. 그 왕이 전반기에는 그 영적인 부흥이라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후반기에 가니까 잘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섬긴 일을 그 다음 게을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게을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각종 우상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에요. 이상한 샤머니즘으로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보다는 자기의 막 여러 곳에다 이상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다. 심지어는 남색하는 자가 있어요. 남색하는 게 뭡니까? 그 예루살렘 말이에요. 여러 곳에다가 남자 창기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막 예배 드리는 중간에 그런 성적 행위를, 음란 행위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면 어떤 목사가 그 법에 걸려가지고 여자 성도들을 그 막 해가지고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법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다가 정작 일이 잘 되고 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가난할 때든 부유할 때든 어떤 삶이었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거예요. 그것을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악을 행한 행위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하는 내용이 뭐예요? 유다 곳곳에 우상 숭배가 신당이 세워지고 남색하는 동성 연애자들을 허락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춘 행위를 하는 이들이 이방 제사장 행위가 막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혼란되고 있습니까? 뭐 동성애를 시청 앞에서 그냥 버젓이 행하고 뭐 이제는 입법화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당당한 것처럼 그게 진짜 인권이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교회가 말이에요. 장로교회가 말이에요. 미국의 장로교회 중에 노회가 말이에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합법화시켜가지고 남자 목사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라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르호보암의 행동을 이스라엘이 본받게 됩니다.
이런 부모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자식이 그 부모의 뒤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원리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르호보암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역대하 12장 2절의 이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면 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솔로몬이 살았을 때 이 시삭하고 이 유다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사돈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시삭이 자기 딸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5년밖에 안 됐는데 애굽이 뒤집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국제관계의 우회는 없는 거예요. 국제관계는 언제나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영원히 우리나라에 우호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소련은 영원히 우리에게 적대 관계일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일본은 영원한 원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변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국제관계입니다. 이 시삭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죽으니까 그 당시에는 주도권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어요. 막 경제권이나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이스라엘에 집중되니까 시삭이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팔레스틴 땅을 자기의 수하에 넣으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갔죠. 갔는데 요르단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사국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바이든 보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지금 정상회의가 다 중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네탄야후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국가들, 이란이라든지 여러 국가들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나 레바논, 헤스볼라든 이런 반군이라든지 지금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같은 이런 극단적인 그런 과격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막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저께 500명이 죽었다 그랬죠? 병원에서. 근데 그걸 누가 그랬다 그래요? 이쪽 팔레스틴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저께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스라엘이 싼 게 아니다. 그 자기들끼리 자기 민족을 죽였다는 거예요. 오발탄을 쏴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쪽에서 그 미사일을 그걸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향해 그 포를 그걸 쐈는데 미사일을 쐈는데 이 미사일이 잘못 쏴가지고 중간에 그게 작동이 돼가지고 그 그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500명이 자기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란과 거기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지금 각 곳에서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3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될 거예요. 중동 국가의 기름들이 전쟁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름이 우리나라에 올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지금 앞으로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삭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역대하에는 좀 더 자세히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와요.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초롱성 같이 세웠던 그 예루살렘 말이에요. 막 군대를 모아놓고 그렇게 했던 그 성이 일시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돈독한 외교 관계가요. 애굽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니까 아주 차가운 냉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전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이 버리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솔로몬 때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큰 방패가 다 있었다 그러죠.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애굽 왕한테 다 갖다 바칩니다. 제발 예루살렘은 함락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슨 방패를 가지고 다녔다.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에요. 녹방패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녹이 다 쓸어가지고 그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큰 방패가 찬란한 아침에 해가 뜨는데 반짝반짝이 딱 큰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화와 권위와 하나님의 찬란했던 그 믿음의 것들이 추락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5절에 보면 이때 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내가 그래서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수년 전에 르호보암이 북왕국을 치려고 할 때 너 치면 안 된다.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했던 그 스마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행위도 이렇게 심판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28절에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왕이 들어가니까 시위대가 탁 해가지고 왕을 보호할 거 아니에요. 큰 방패를 찬란하게 막 키만한 큰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들락날락하고 왕을 보호했던 그 왕의 영광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대로 가져왔는데 그게 무슨 방패라는 거예요?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문을 지키는 시위대 강장의 손에 맡겼다. 초라한 모습이에요. 초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의 핵심 뭐냐? 찬란한 문화였던 잘 사는 문화였던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아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야단치고 매를 들고 그런 건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안 돼. 그러면 아예 나는 이제 너를 포기했다. 여러분 버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심한 징계는 없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칼날을 떼고 시삭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노? 그래가지고 금 방패를 다 없애고 녹 방패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열왕기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로 나에게 돌아가야 될 건더기가 뭐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내가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쳐서서 녹 방패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도 르호보암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역대하 12장 6절에 보면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촉구하셔서 우리를 치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세워놓던 80년의 그 찬란했던 나라를 3일 만에 다 엎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18만 대군을 이끌고 북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스마야 예언자를 통해서 중단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북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서 남유다가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나라가 건강해지자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들은 방자해서 하나님을 섬긴 일을 떠나고 각 곳에 북의 여로보암처럼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동성애를 허락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시삭이라고 하는 동맹관계의 나라를 일시에 원수관계로 만들어서 국제관계가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러시아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본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미국과 혈맹관계라고 그들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야겠습니까? 국제관계는 언제든지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올바로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남한 땅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저 북한 땅 하나님 믿지 않으니 저 북한 땅이 동토의 나라가 되고 인권이 다 무너지는 나라였지만 그래도 이 남한 땅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 이 남한 땅이 르호보암의 왕국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이 변질되어서 물질적인 샤머니즘 신앙이 될까 두렵습니다. 윤리 도덕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야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손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손 놓으실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실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너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살아있어서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가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가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서 성도의 모범이 되겠어? 너가 부모로서 그렇게 살아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면 되겠어?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주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국제관계 가운데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관계가 지금 중동전의 전쟁이 일어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역사를 주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 주님께로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주님, 주의 회개의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창조하는 영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 가운데 아버지를 여인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장례 절차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가을에 추수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추수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을의 추수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향기로운 열매가 주님께로 바쳐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